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공예배를 딱 시작하기 전에 앞에서 찬송을 인도를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그 찬송을 인도할 때에 찬송을 부르려고 딱 하는데, 지금 목이 거의 다 잠겨 있는 것은 목소리가 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왜 안 나오지? 찬송을 더 크게 불렀어요. 분명 제가 찬송을 부르면 목소리가 탁 튀어나오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그래서 찬송을 크게 불렀어요. 전에는 찬송을 부를 때 여기 있는 음향 시스템보다 제 목소리는 제가 들렸거든요. 제 목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약하게 나오길래 왜 이러지 하고서 크게 불렀어요. 그래서 두 곡을 부르는 사이에 목이 이제 잠겨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이제 올라왔잖아요. 여기 올라와서 이제 찬송을 인도하는데, 사실 오늘 267장 이 찬송은 제가 어떤 찬송을 예배 중에 넣어야 될까라고 하면서 이 찬송을 넣었어요. 근데 찬송을 부르는 중에 이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딱 하는데, 그때 이제 뚫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 기쁨이 얼마나 감사한가. 근데 오늘 찬양이 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날마다 더 가까이.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예배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 자체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볼 때 가까이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길을 걸어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디까지 왔냐면 애굽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이 딱 손에 잡힐 만큼 약속의 땅을 정탐할 만한 그 거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세우고 약속의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그들의 손에는 그 땅에 과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메고 이렇게 올 정도로 있었습니다. 자, 정탐꾼들은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막 앞에 모여 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이 보고를 듣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저 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라고 듣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듯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회막 앞에 모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로부터 나오는 그 보고를 들으려고 귀를 탁 세웠어요. 그리고 드디어 정탐꾼들의 입에서 보고가 나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딱 이제 보고를 하면서 실물을 보여준 거예요. 실물을 보여주면서 이 과일이 그 땅의 과일이고 과연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탐꾼들의 보고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항상 이게 문제예요.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별로 안 좋아요. 오늘은 별로 안 좋은 방향으로.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러니 40일 동안 얼마나 세세하게 다 살펴봤습니까? 해변가에는 어느 족속들이 있고 산에는 어느 족속들이 있고. 그래서 이 보고를 또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보고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풍성한 과일들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보고를 누가 같이 들을까요? 정탐꾼으로서 거기에 참여했던 갈렙이 이 보고를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갈렙이 이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가 보고를 하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뒤에 또 하나 붙어요. 연결하는 단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갈렙의 보고를 듣고 있던 다른 정탐꾼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로 인하여서 그 땅은 차지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현실적인 이제 보고를 또 시작합니다. 근데 그 보고가 어디까지 나가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요거를 동그라미 쳐서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말씀하셨고 적과 우리 뜨는 땅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그들 안에 악평이라는 이것이 자리를 잡게 되고 이 정탐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자,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앞에서 탁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반응이 어떨까요?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통곡하던 그들은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와 아론이 아닌 다른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이제 백성들 안에서 이런 충동까지 일어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할 것이 없어요. 그냥 회중 앞에 엎드렸습니다. 원망과 분노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재울 어떤 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은 오직 그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을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했기 때문에 다른 건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자고 하는 이 지금 반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엎드려서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함께 약속의 땅을 정탐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회중들 앞에서 일어나서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들의 외침은 신앙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회중들은 이 신앙의 외침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있었는데 회막에 있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그 영광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이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한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패역한지를 우리가 보는데 1절에 보면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떠났던 사람들이 40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약속의 땅에서 난 풍성한 과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회막 앞에 이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이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으면서 그들 안에 불신앙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불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신앙이 자랄 것 같죠? 지금 정탐꾼들의 보고가 진행이 되는데 이 진행이 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스멀스멀 자라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불신앙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들의 이 불신앙이 언제 폭발을 하냐면 갈렙의 신앙의 보고 때 자라고 있던 이 불신앙이 폭발을 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자란 이 불신앙이 신앙의 보고를 할 때에, 생명의 보고를 할 때에 그 보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갈렙의 보고조차도 이제 뭘로 판단합니까? 불신앙으로 판단을 합니다. 불신앙으로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약속의 땅인데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애굽에서부터 지금 이 길을 걸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지금 이 보고의 상황 아래서 자랐던 이 불신앙은 아예 보고 자체를 듣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왔던 그들 안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회막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자리를 잡지 못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냥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회막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로 뭉쳤어요. 불신앙으로 서로 힘을 합하였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불신앙이 자라는 것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불신앙이 자라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불신앙으로 서로 힘을 합치죠. 2절과 3절,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자, 하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살다가 이대로 인생 끝내는 것이 더 좋습니까?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건네주셨는데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좋습니까?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이끌어가지고 그 땅으로 들여가지고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 거. 누가 칼에 쓰러지게 해요? 불신앙이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대장 삼아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 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러졌습니까? 아니면 그 땅을 정복했습니까? 우리는 첫 번째 장면만 보더라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앞에 일어날 일들을 보지도 못하면서 불신앙이 자기들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 땅으로 들여가지고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가봤어요? 안 가봤잖아요. 안 가봤는데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사로잡혔어요?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사로잡히지 않았다고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안 가본 길을 간 것처럼 이야기해요. 자기 해석이죠. 자기 방법이죠. 자기 생각이죠. 그러니까 불신앙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앙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끄집어 와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다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 불신앙이 지금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원망과 불평, 애굽으로 돌아가자, 결국에는 모세와 아론이 아닌 다른 지휘관을 세우자, 반역까지 가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죠. 단순하게 모세와 아론을 향한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도록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수르 광야에서 마실 물을 주었습니다. 신 광야에서 하늘에 만나를 주었습니다. 신의 광야에서 율법을 주고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성막도 주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성막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 성막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패역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에서 일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홍해를 건너시고, 그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한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이 길을 돌아서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애굽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그 여정은 임마누엘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패역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의 영적인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자기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기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애굽에 거주하고 있던 죄와 사망 아래에 있던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홍해를 또 건너게 하십니다. 그게 세례죠.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 의미는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으셨습니까? 그 의미예요. 세례 받으셨습니까? 홍해로 들어가셨습니까? 홍해로 들어가면 죽은 거예요. 애굽 사람들 다 죽었지 않았습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이 홍해를 건널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이 길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죽었어요. 우리는 홍해를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이 홍해를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홍해를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걸음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이 걸음입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막지를 못합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아무도 우리를 막지 못하는데 문제는 우리 본성입니다. 우리 본성 안에서 거역하는 본성이 자꾸자꾸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졌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리시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거역의 본성이 끊임없이 회방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듯이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 약속의 땅인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신앙이 좋은 바울이 내 신앙의 표대는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다름질해 왔고 나는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또 달려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에 지금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아직도 여전히 애굽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만 있으면 애굽으로 가야 돼, 애굽이 좋아, 그러는 분들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이 아담의 옛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일들에 대해서 불신하면서 어떤 다른 구원자를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구원자가 혹시 세상입니까? 그 구원자가 혹시 물질입니까? 그 구원자가 명예입니까? 그 구원자가 권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구원자, 지휘자가 여러분들 자신입니까? 우리들의 패역한 본성은 불신앙을 만들고, 이 불신앙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듯이 우리 한 사람의 불신앙이 공동체 안에서도 일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는 불신앙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일들을 거역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떠나 무엇인가를 지휘관으로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뒷걸음질 치고 있는 영적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뒷걸음질 치는 요소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뒷걸음질 치면서 뒤로 물러서려 갈 때에도 갈 수 없습니다. 그냥 패역한 그 본성만 드러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졌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를 못합니다. 단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패역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민수기 14장을 보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죠. 개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풍성해요. 이 민수기 14장을 보면은요,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면 우리 같으면 벌써 돌아갔다고요. 근데 하나님 딱 개입하고 나니까 돌아갑니까? 속에서 막 모든 백성들이 돌아가자라고 막 할 때에 지휘관을 세워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 그냥 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 딱 개입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패역해가지고 돌아가려고 계속 그래요. 근데 그대로 내버려 두면 분명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개입하시잖아요. 패역한 본성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영적인 패역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존재이구나.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그가 이루신 일들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얼마나 자주자주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패역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패역한 이 본성이 또 하나 보아야 될 것이 있다면 지금까지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현장에 지금 서 있어요. 약속의 땅의 아낙 자손들을 보았는데 이 자손들이 전부 다 거인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에 아낙 자손 거인족이 있을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설교는 걱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 불신앙의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면서 탁 일어나가지고 자기들의 옷을 찢어버렸어요. 자기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공동체가 회막 앞에서 저지르고 있는 불신앙에 대한 회개입니다. 왜 여호수아와 갈렙이 회개해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회개해야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지 못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를 할 때야,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신앙의 보고를 하고 있는데 왜 이들이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됩니까? 옷을 찢어야 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회개해야 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옷을 찢어야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옷을 찢을 때에
어느 누구도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불신앙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고, 이미 그들 모두는 다른 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불신앙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보고를 하여도, 신앙의 보고를 하여도 그들은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이 찢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까? 우리가 못 박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다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자기 옷을 찢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찢어야 될 일 아닙니까?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옷을 안 찢어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찢었다고요. 아무도 신앙으로 그들의 찢는 그 옷의 회개에 참여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누가? 이 두 사람과 함께 옷을 찢으면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패역하였습니다. 함께 울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성 안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담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나죠. 나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았는데, 나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수시로 거역하는 것 같아요. 율법의 법이 오면 스스로 내가 이것을 잘 지키는 것처럼. 저는 거룩한, 이 표현 안 맞습니다. 저는 거룩한 거역을 해요. 성경을 남들보다 더 많이 읽기 때문에 거역하고 있어요. 왜 다른 사람 안 읽는 거야? 저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거역하고 있어요. 왜 다른 사람 기도 안 하는 거야? 제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이 말씀이 달콤하게 오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의 영이 내 안에서 주신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마치 내 공로로 내세워가지고 끊임없이 성경을 읽는 것 가지고 거역하고 있고, 기도하는 것 가지고 거역하고 있고, 목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거역의 본성이 끊임없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며 저에게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담의 거역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역의 본성은 이 아담의 거역의 본성을 가지고 애굽과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끊임없이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이게 거역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홍해도 건너게 하시는 연합의 은혜도 주셨고, 연합하여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수시로 베풀어 주셨지만은 우리는 늘 거역합니다. 근데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또 증언해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아낙 자손들이 골리앗처럼 큰 자들이고 용사들일지라도 아낙 자손들보다 더 큰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낙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신, 더 위대하신, 더 탁월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으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불신앙을 촉발시켰고 이 불신앙은 백성들의 내면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불신앙은 그들을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할 뿐만이 아니라 외적으로 터져나올 때는 그들에게서 원망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보고를 들으면서 불신앙이 자라기 시작하고 불신앙이 자랄 때에 딱 던져진 말씀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이고 그들은 대장부다, 그들은 거인들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불신앙이 자라고 있을 때 두려움이 드디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자리를 잡으니까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까? 이제 그들에게서는 원망하는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결국 이제 표출하는 거예요. 표출하는 것입니다. 불만을 표출하고 원망의 소리가 퍼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그냥 옛날처럼 애굽 땅에 그냥 내버려 두지,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이 훨씬 좋았는데, 옛날처럼 있으면 됐는데, 아니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그 수루 광야에서 쓴물을 달게 했으면 거기 있었던 게 훨씬 좋은데, 우리 신광에서 하늘에 만나가 내려왔으니까 거기에서 그 만나를 먹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차라리 이 땅에서 죽었다면,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다 원망해.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어디까지 갈까요? 약속의 땅에 가도 그래요. 약속의 땅에 가도 원망 불평해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들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하신다면은 긍정이겠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되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인 것은 어떤 상황에서 누가 일합니까? 그가 일하시니까는. 그가 일하시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더라도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는 이들은요,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원망과 불평까지 다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표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은 어딜까요? 오늘 우리가 보면 설교 제목이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나타나, 여호와의 영광이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이 어떠한지 보았어요. 그 영광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내산에 여호와의 영광이 친히 강림을 했어요. 이 엄청난 광경 앞에 산들도 떨고 나무도 떨고 천둥과 번개 소리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가를 설명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번개와 천둥 소리로 시내산에 강림하셨다. 예배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예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한 천둥소리와 번개소리가 치고 있는 그 예배이며, 죄인은 두려워서 그 영광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예배, 그때의 십자가에 흘린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광에 참여하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것만 보았습니까?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데,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이제 그걸 본 거예요. 시내산에 강림한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율법을 말씀하시고 성막을 말씀하시고, 성막을 말씀하신 그대로 설계도를 따라서 성막을 짓고 나니까는 그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충만하였습니다. 그걸 봤다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보았어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막 앞에 있잖아요. 성막 앞에 있는 것이에요. 이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회막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 지르기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성막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데 그 앞에 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는 그 회막 가운데 계시고, 그 회막 가운데 계신 여호와 앞에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회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고 그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들의 불신앙의 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의 소리도 듣고 있고, 불신앙의 소리도 듣고 있고, 원망의 소리도 듣고 있고, 불평의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이 두 사람이 부르짖는 신앙의 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불신앙의 소리도 듣고 계시고 신앙의 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성막 가운데 임재한 여호와의 영광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할 때에 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서 이제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 영광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 체험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에 드디어 이들이 성막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약속의 땅을 향하여 새롭게 출발합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임마누엘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라고요. 우리 편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적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는 마태복음을 보면 너무 좋아요. 근데 요한복음도 좋은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한다면 마태복음을 제가 왜 좋아하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마태복음 끝장에 가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시작이요 임마누엘의 끝이요.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하고 임마누엘로 끝이 납니다. 내 인생의 시작도 임마누엘로 시작하고 내 인생의 진행도 임마누엘로 진행되고 내 인생의 마지막도 임마누엘로 끝이 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소리를 쳤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패역한 우리의 육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합니다. 이 거대한 세상의 세력 앞에 정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존재를 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과 절망에서 딱 터져나가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은 무슨 너 때문이야, 네가 안 도와줘서 그래, 너가 조금만 힘이 되어줬으면 좋을 텐데, 원망과 불평으로 이제 공동체로 가게 됩니다. 불신앙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뿐만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신앙의 강력한 힘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달랐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으로 신앙의 걸음을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린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나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앙이 슬슬 자리를 잡아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성막에 머물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각 사람들 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이제는 성막에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성전 되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영광이 우리와 함께함을 보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성전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그대로 답습하여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것이 두려울 뿐만이 아니라 다시 예수 믿는 거 집어치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패역한 본성의 모습을 드러낸 사람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설교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찔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없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용사들이요, 결코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세상의 어떤 세력보다 더 강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용사들은 이 사실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그 믿음이 두려움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날개를 펼쳐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납니다.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소리를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의 보고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을 심어주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보고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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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올라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들어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위기의 상황이 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회막 가운데 계시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뭔데요? 그 영광 앞에는 죄인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이 지금 성막에만 계시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회막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친히 나타나신 것입니다. 얼마나 풍성한 은혜입니까? 얼마나 풍성한 은혜입니까? 본문 10절에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우리는 두 번에 걸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걸 보았습니다. 시내산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번개와 천둥 소리가 들려오고 백성들은 거기를 향하여 올라가지 못하는 그야말로 그 영광으로 땅이 진동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지를 보여주었어요. 이것밖에 표현 못해요.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서.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을 때에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으로 나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회막 안에 계신
이 영광의 그리스도가, 이 영광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왜 나타났을까요? 왜 나타났을까요? 다 죽이려고, 다 죽이려고, 다 죽이려고 나타난 거예요. 이걸 누가 알까요? 모세가 알죠. 여호와의 영광이 불신앙을 향하여 나타나가지고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모세가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민수기 14장 15절 16절에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는지라. 그럼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죽이겠다. 그래서 모세는 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서 성막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을 적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백성들 살려주세요. 다 죽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자기 피로 건져내서 사시고 난 다음에 광야의 길을 걸어오게 하게 난 다음에 여기에서 다 죽이면 세상 여러 나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이 백성들 살려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위급한 상황.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한 표현이 있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돌에 맞아 죽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성막에서 나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편에 섰습니다. 그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십니다. 모세는 이 일 때문에 기도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의 은혜는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나타난 이유는 새로 하자, 다시 하자, 새로운 출발을 하자, 새로운 출발을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3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끝났죠. 그런데 민수기 14장 30절과 31절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여호와의 영광이 새로운 출발을 말씀합니다. 출애굽의 세대는 너희들은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출애굽의 세대는 죽고 여호와 하나님이 광야의 세대를 이끌어 가지고 새로운 생명의 시대를 열어갈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 안에 거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 안에 계셔요. 그 영광은 우리의 무엇을 죽입니까? 우리의 애굽을 죽이고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왔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 풍성한 영광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영광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였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생명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이제 어디로 끌고 갑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패역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스톱하세요. 스톱하세요. 여기서 멈추셔야 됩니다. 여기서 멈추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멈추고 우리의 영적인 이 상태를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만민의 깃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가 우리 편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였고 앞으로도 인도할 것입니다. 거대한 세상의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그 새 예루살렘에 이끌기 위해서 우리의 옛 생명은 죽이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게 하였고, 회막의 은혜가 이제는 회막에서 그 영광이 나타나 우리 가운데 와서 그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영원한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영광이 오늘도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영광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나타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패역한 존재인지 압니다. 수도 없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토설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거역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심지어 신앙의 보고를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이런 우리의 불신앙의 모든 모습들 여기서 스톱을 시켰습니다. 더 이상 가지 말라고, 여기서 다시 가자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생명의 걸음으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또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애굽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서 스톱하게 도와주소서. 여기서 멈추게 도와주소서. 다른 것을 세우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저들 안에 오늘이 실제이며 내일이 실제이며 영원한 실제인 것을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